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과 건강 주셔서 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이 되어 또 새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태양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또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우리가 감당할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공급하시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참 우리 가운데 건강한 믿음이 되어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끗 차이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떤 문화와 관습을 뛰어넘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태도들, 습관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 은혜, 믿음을 받고서 하루하루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건강한 믿음, 참 왕을 모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부어지며 우리의 푸른수동산 교회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건강한 하나님을 향한 분별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시각각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을 드려야겠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바치리라 하는 그 거룩한 헌신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눈물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며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을 정말 경험하여서 회심하게 되는 은혜의 예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으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그런 후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아이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같이 또 연합하며 모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또 모일 때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전염병들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감사와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또 같이 암송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와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또 3일에 걸쳐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오늘 거룩한 왕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0장은 우리가 참 혀를 차게 하는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을 고발하는 그런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 물론 가슴 아픈 현장들이지만 나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거룩한 교회가 순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분별력을 잊어서 자신의 어떤 욕구대로 판단하고 흥분하면 순식간에 이런 타락을 할 수 있다라는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을 잘 잡게 해주십시오. 정말 목사로서 그 부담감이 더 요즘 섬세해지는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저 큰 어떤 교회의 부목사 한 명으로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주님 정말 안 치우쳤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분별력을 더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예배가 생명인 때인 것 같고 더 기도와 말씀 앞에 우리가 모여야 될 때가 됐구나라는 어떤 생각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도 또 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고 또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했습니다. 망대라 불리는 높은 지역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것은 무언가 이제 우리가 공개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이스라엘 전 지파가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이렇게 능숙한 표현입니다. 우리로 치면 강원도에서 제주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싹 모였다라는 말씀이에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다 모여서 이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해보자 라면서 모인 거죠. 2절 그때에 온 백성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몇 명이 모였습니까? 40만 명. 40만 명의 힘을 가진 남성들이 무기를 가지고 순식간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다. 사사 온니엘 이후 처음으로 모였어요. 그렇게 모이라 해도 안 모이던 사람들이 국민 안에서의 범죄를 소탕하고자 모이는 거예요. 아니 이방 민족 무찌르자고 모일 때는 그렇게 못 모이던 사람들이 아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황당한 일을 벌여? 우리가 칼을 들어야겠네 하면서 모였어요. 참 아이러니한 무언가를 느끼는 거죠. 가나안인들을 치고 우상을 박멸하자고 목적을 한 조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저지른 일에 대한 분노와 혐오로 인해서 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40만 명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동안 어떤 사사의 말에도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순간에 이렇게 모였는가.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어떤 레위인의 한 행동 때문에 모여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그 죄악의 당사자였던 베냐민 자손도 듣고서 이제 무언가 자기들도 준비를 시작하죠. 그러니 지금 약간 그 전쟁의 서막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어봐요.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4절. 레위 사람이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그 대답을 이제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이제 5, 6절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이 레위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너무 흥분하게 될 말들을 했어요. 이야,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행동을 해서 그 분함을 참지 못하여서 이 일을 고발하려고 저 여인에게 그렇게 시신을 막 쪼개서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모인 거구나. 그렇지만 레위인이 적극적으로 첩을 지키고 보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여인을 문 밖에 나몰라라 내던졌던 사람이 당사자였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밤새 그 불량배들에게 첩이 능욕을 당할 때에 내가 문을 열고 그를 지키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또 나몰라라 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진술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편집된 진술이라는 얘기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것이 얼마나 악한 건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과 베냐민 청년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 큰 차등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전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확한 송사를 듣고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흥분해 버리죠. 로마서 2장 1, 2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충분히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겠구나.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지만 나는 사실 그 죄를 또한 범할 수 있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이런 사람들일 텐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분별력 얻기를 참 원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여러분 그 왕을 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대인데 그 왕에게 나아가는 믿음을 한번 잠깐 점검해 보시죠.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자리를 지킴에서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를 지킴에서 그 권세를 얻어요. 다시 들어보셔요. 믿음은 자리를 지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를 지킴으로써 그 믿음을 내가 증명해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인가? 행동으로서 구원을 얻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체면을 지킬 자리를 보존한다고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려고 봉기에서 모여서 누군가를 때려잡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교회의 직분, 교회의 어떤 규모, 죄가 드러나지 않았음,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체면의 자리를 지켰음, 이런 것에서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레위인은 현재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무난히 애를 썼고 또 베냐민 사람들도 그럴 것인데 사랑과 공의는 버렸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리는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사랑과 공의를 버리기는 얼마나 사실 쉽습니까?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고백들이 어제 좀 많이 일어나면서 이 문장들을 이렇게 적으면서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됐던 것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제 마음을 돌아보니까 참 많이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순간에 사랑을 잃을 수도 있겠고
한순간에 공의를 잃을 수도 있겠는데 목사의 자리 지키기는 얼마나 사실 쉽습니까?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자리를 내 어떤 처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의 삶으로 지키고 공의의 삶으로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가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혹시 성경 있으시면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 말씀 아마 잘 아실 텐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레위인과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한 가지 잊혀진 것이 있었죠. 바로 사랑과 공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저희 교회의 권세가 이 말씀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푸른수동산 교회의 각 가정들이, 우리의 가장들이, 또 우리 교회의 연합의 모든 결정과 행함들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행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하게 됩니다. 믿음은 이 두 가지로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좋은 처세들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겠으나 그러지 않게 해주시고 정의와 인자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가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 지파의 대표들이 회의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를 엄벌할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이 7절 이후를 연구해 보면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분노해 있고 고양된 감정들을 느끼게 돼요. 어쩌면 굉장히 광분했다. 이 사람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굉장히 지금 어떤 분기한 마음들로 가득 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7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막 회개의 마음으로 일어나면 오죽이 좋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10절까지 더 보시죠.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10분의 1의 군대를 조직해서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군대가 조직이 되는 거죠. 7절하고 8절 사이 있죠. 그 의견을 내달라 했을 때 모두가 탁 일어나서 너무 안타까운 그 소망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탁 일어나서 그 죄가 우리 죄였습니다. 말을 하면서 베냐민의 죄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전역의 죄입니다 하면서 같이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희와 베냐민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어찌하면 좋으리까 기도하였다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건 완전히 다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예배하면서 주님 그 죄가 저의 죄입니다. 그 음란이 저의 음란이고 그 살인이 저의 살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면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거기서 사사기는 이제 새로운 사무엘상으로 바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어떻게 할까 저리 할까 다 죽이자라고 해석을 하고 끝내버리니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들이 일어나면서 내일 이후에 보면 더 끔찍해요. 막 서로가 서로를 계속 죽이고 베냐민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리거든요. 성인 남자 600명을 제외하고서는 싹 아이까지 다 죽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야, 막 말씀을 보면서 치가 떨려가지고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때 딱 7절과 8절에 예배가 터져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사무엘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다윗 같은 왕 한 명만 있었으면 오죽이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그런 백성들이 되어서 정말 참 예배를 선택해야 할 때 그것을 선택하고
회개할 수 있는 프로스동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제 분기가 일어나면서 사사기 3장 이후로 팀 켈러 목사님 말씀도 보니까 그러더군요. 3장 이후로 이렇게 모인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하기는 처음인데 그 전에 모였으면 오죽이 좋을 때가 많았는가. 그런데 특히나 바로 전 마지막 사사의 삼손의 때는 오죽이 혈혈단신 혼자 막 싸웠지 않습니까? 삼손 혼자서. 삼손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이제 이유를 잠깐 살펴봅시다.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요.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였습니다. 지금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악을 행한 청년들을 우리에게 소환을 해라. 그들을 우리가 엄벌하겠다 하는 말 자체에도 그 전에 이미 베냐민 사람을 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회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형식적으로 묻는 이야기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또 베냐민 사람들도 지금 흥분한 상태로 이를 거절해 버립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그저 그 죄를 범했던 한 청년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10여 명이면 10여 명을 소환했으면 끝났을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전쟁을 베냐민 사람들도 준비합니다. 14절 이유를 보십시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야, 진작에 이렇게 좀 모이지. 그 외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7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16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특수군대였다라는 사실이죠. 물매를 던지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아주 군사들을 모아서 지금 대등한 전쟁을 해보려고 40만 명과 26,700명의 전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냐민 사람들도 범죄자들을 그냥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뭉친 것을 봐요. 전통으로 뭉친 것을 봐요. 어떤 그 개교회주의 있죠. 그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옳고 그름을 잊어버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결정한 일인데 니들이 왜 난리야? 막 이런 어떤 태도들이 있잖아요. 내 가족이 우선이고 내 지역이 우선이고 어떤 명분이 중요한 지금 그런 흥분 상태로 우리라라는 우상 속에서 모여드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 자리 지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랑과 공의를 지킴에 권세를 얻는다면 또 한 가지 믿음은 흥분한 감정의 강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하에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믿음은 강약에 있지 않고 상하에 있습니다. 이해되셔요? 주님께서 믿음을 표현하실 때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다 그러셨던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셨어요. 꼬중을 하시면서 지금 국어에 안 맞아요. 언어 영역 지금 이 정도시면 성적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저희가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면 믿음이 큰 법을 알려주신다고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셨어요. 이해되셔? 좀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너 믿음 작아서 그래. 그래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지죠?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돼. 뭐지? 이건 뭐지? 당황스러워.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믿음의 설교는 항상 상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위고 너가 아래야. 그 질서만 알면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돼. 믿음은 강약이 아니에요. 흥분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흥분하지 않았다고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3 때 너무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부 너무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저를 사랑하사 재수를 허락해 주셨으나 주님께 그때 기도했다니까요. 세게. 주여 믿습니다 막 이러면 나 대학 가는 줄 알았더니 대학 안 보내시더라고요. 믿습니다 하면 대학 가고 믿습니다 그러면 대학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강약이 아니에요. 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 사람들처럼 흥분하고 40만 명 모여서 흥분해서 칼을 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상하예요. 주님이 위고 내가 밑이라는 것만 아는 겨자씨만한 분별력만 있으면 믿음은 충분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푸른동산교회가 80명 모이면 믿음이 작은 상태고 8,000명 모이면 나중에 믿음이 커진 상태 아니에요. 언제라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1만의 성도가 될지라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위고 우리가 아래인 것만 분별하면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귀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강약의 믿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흥분한 상태의 믿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상하관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아주 나지막하게 야고보는 설교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분명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낮춰지면 주님 우리를 높이셔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이스라엘이었으면 오죽이 좋았을까. 정말 오죽이 좋았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든 상황 중에서 주님 흥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저의 위에 계시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금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들의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 믿음이 뭔지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계신데 내 위에 계셔요. 내 머리 위에 계신 것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할지냐. 상은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상을 줘요. 어제도 보니까 어린이날이라고 애들이 엄청 뭘 줄 거냐고 그래서 내가 내일 줄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오늘 아직 안 줬어요. 권세가 제게 있더라고요. 애들이 굉장히 충성봉사하는 걸 봐요. 우리가 상을 만들어낼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믿음은 자리 지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랑과 공의를 지킴에 있어요. 믿음은 강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위이십니다. 제가 아래입니다를 분별한 거룩한 분별력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불렀던 우리 그 찬송 1절을 한번 다시 부르고 기도하시죠. 자 보세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높은 보좌 위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그 위대하신 사랑에 제가 만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찬양 1절 부르고 기도하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모십니다. 저의 위에 계신 분으로 인정합니다. 그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제가 주님 앞에 흥분함으로 나의 선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예배자, 기도자,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리를 그런 어떤 흥분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사랑과 공의를 행함으로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프린스동산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 후대들을 위해서, 교회와 건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권세에 붙들려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점검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위이시고 우리가 아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상하관계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며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